우리는 4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건물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43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7일 동안 번제와 그리고 감사제로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40장에서부터 42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 세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세울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패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잡혀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성 완전히 없어지고 난 14년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하고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멸해서 이제 너희를 다시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새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장에서부터 42장의 말씀은 이 에스겔에게 새로 세울 성전의 모습을 이제 일일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성전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말씀을 1절에서부터 1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서 단지 성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에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1절에서부터 해서 이제 4절의 말씀 보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동쪽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10장과 11장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동쪽으로 자정해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하나님께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동쪽으로 나가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성전을 지어서 오실 때에는 떠나셨던 그곳에서 다시 들어오심을 말합니다. 그건 다시 무슨 말씀이?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장들 보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 태양신을 향하여 동쪽에서 그들 제사장들이 전부 25인이요 그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모든 자들을 다 물리치고 없애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새롭게 한 다음에 하나님 어디로 들어오셔요?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동쪽문으로 들어오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는 어디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서 들어왔잖아요. 그곳으로 임재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것과 달리 왜 하나님께서 동쪽문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은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원래의 그 길로 다시 나가셨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됨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동쪽으로 문으로 오겠다. 내가 나갔던 곳으로 다시 오겠다. 나갔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동쪽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종말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감람산 동편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요. 감람산이 동편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 온전한 왕으로 들어오시는 분은요 어디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 내 발등상 내가 그곳에 처소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9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에 다시 들어왔을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욕되게 했던 모든 그 왕들의 이름, 그 사람들을 거기서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당시 때 과거 성전은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이 성전에다가 왕들이 자기 문지방과 그리고 그다음 벽이 한 고수에 붙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하는 거죠? 이들이요, 하나님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해서 하나님을요, 정말로 자기가 동일시해버렸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요, 무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는데 앞장서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욕되게 했잖아요. 이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섬기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라고 유다 베냐민을 띄워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외교 갔다가 그 외교에서 그 다메섹 신이 위대하다고 거기 가서 그 신을 갖다가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은 다 쳐버리고 거기다 우상을 세워놨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나라 통치하는 식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그 왕의 무덤을 만들지 않나? 왕의 위패를 만들고 기념비를 거기다 세우지 않나? 하나님이 도저히 이 솔로몬의 성전 이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오늘 하나님이 제거해버린단 말씀이에요. 근데 새로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멸시하고 그들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새 예루살렘은요,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신다. 이제 이 왕들이 제거되고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이제 에스겔에 보여준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제사장들, 거기 잡혀온 자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측량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구조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 성전 건물 1층, 2층, 3층, 제사장들의 방, 그리고 지성소에, 그리고 성소의 모습, 그리고 모양과 그림을 다 보여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그리고 제보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어요? 모든 것이 정방이요. 성소가 어디죠? 그 담장서부터 그 방서부터 제사장 있는 방부터 모두가 어땠으면 정방향이었었잖아요. 지성소도 정방향으로 그리고 이 정방향으로 그 안에 건물 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래서 여기 하기를 그 구조에 담긴 하나하나 그들을 재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바르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그릇 같구나, 잘못된 길을 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 보여준 식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제보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아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거슬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에 이 그림을 주고 이 모양을 준 거는요, 사실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이요, 에스겔에 대해서 항상 어긋장을 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줄 때 뭐라 그랬어요? 어디 네 하나님 뭐라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비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는 또 어떻게 하셔요? 에스겔을 갖다 이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 가서 그 예루살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멸망당하는 모습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그들의 얘기했을 때 보세요. 그대로 그 연도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에호싸기 몇 년 전에 얘기해주고 1년 전에 얘기해주고 에호싸고 난 상태 형편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와 또 하나의 성전이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얘기한 말이 맞구나. 그리고 앞으로 성전이 회복될 성전, 이 구전, 이것을 알구나.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긴 마음이 되면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성전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성전법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 성전법이 이러하다는 얘기면 지극히 거룩, 하나님의 성전이 지극히 거룩한 성전. 옛날 왕이 들어가서 오염시켜버렸어. 더럽게 만들었어. 자기가 하나님과 견주 살았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분리되게 만들어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직접 너희 백성을 다스리는 얘기하고 9절에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는 새 성전의 모습과 그리고 그 사람들로 회개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에서부터 46장까지는요. 새 성전에 드려질 거룩한 예배와 규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 번제단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번제단이 세워지고 난 뒤에 드려질 이 정결의식과 감사제한 이야기를 드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은요. 번제단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어요. 번제단은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나님 가르쳐줘요. 오늘 번제단은요. 정방향으로 밑받침을 제한 3층으로 이 번제단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제단의 1층은 16규빗, 2층은 14규빗, 그리고 3층은 12규빗으로 이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한 규빗이 작아지는 번제단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때요? 정방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든지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는 꼭 하나님께서 그 지원과 모습을 다 만들어줘요. 왜 그러죠? 이건요, 우리 인간의 의미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의미대로 섬기면 우상이 돼버려요.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섬기면 우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너희 의미대로 마음대로 섬기면 내가 정해준 대로 섬겨라. 이 믿음이란 거는요, 정해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우상이 되고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과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을 만들어요. 다른 제단보다 이 번제단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이 번제단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첫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 죄가 속죄하는 속죄의 첫 걸음이.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는 첫 걸음이요, 기본 장소가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번제단의 그 속죄하는 속죄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18절에서 27절에 얘기해줘요. 그래서 첫째 날은 사독제사장이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 제물을 삼고 그 피를 제단 넷불, 제단 네 모퉁이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번제단의 속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뿔에다가 그냥 피만 바르면 됐어요.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됐어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 네 뿔도 바르고 아래층 네 모퉁이도 바르고 그리고 사방 가장자리에 피를 발라서 이 번제단을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정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어린 수송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서 밖에 지정된 그곳에 가서 불사르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그러지 않아요.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속죄 제물은요, 그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아요. 피만 필요하지, 피만. 그 나머지는 어디 갑니까? 구약 그 솔로몬 성전 당시나 이 새로 이제 이 번제단 있기 전에는요, 성전 밖에 버리는 곳에 가서 불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아마 지정된 그 부분에 가서 첫째 날은 어린
수송아지를 가지고 이 번제단을 속죄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이 제단을 정결케 하는데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 제물로 삼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번제단을 흠없이 정결합니다. 어린 수염소 한 마리. 어린 수염소는요, 대부분 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백성들의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예 수송아지는요, 고관들의 속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이 속죄제는 그 왕들이, 그렇잖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위에 사람들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그 고관들이요, 장로들이요, 그들이 발라야지 그 나라가 온전히 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속죄시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이제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흠없는 수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이 소금을 그 위에다 쳐서 번제로 오늘 이 번제단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하게. 번제는 모든 걸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을 다 번제 드리는데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걸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 새로운 성전이 회복되거든. 하나님 그렇게 그 번제단을 만들고 희생의 제사를 치러 하나님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을 제단이나 속죄제로 염소 한 마리를 항상 드리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어린 수양 한 마리로 매일 속죄제를 드려서 이 제단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의 속죄를 강조했을까요? 12절에 보면 성전법은 뭐라고 얘기했죠? 산꼭대기 지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말씀이야? 이 번제단을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깨끗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죠? 깨끗함,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의가 거룩함이잖아요. 깨끗함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깨끗함과 거룩함.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짐승의 피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속죄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이 다 지나고 난 그 다음에 8일과 그 다음 9일에는요, 제사장이 비로소 번제와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뭐예요? 거룩함.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거룩함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우리 성도가 존귀한 것은 왜 그러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분이 희생했어요. 오늘 구약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거룩하게 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거룩한 자.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가지고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게 존귀한 자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준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사는 삶,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면 어떻겠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그 말씀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제가 간증드렸던 얘기도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는 정말로 거룩하고도 거룩한 자가 우리들이에요. 성전법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산꼭대기가 지극히 거룩하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 첫 번째 길인 이 번제단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드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제나 번제가 하나님 앞에 소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3장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분과 만난 이 번제단에서의 제사는 지극히 거룩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든 것이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정말로 지극히 거룩한 주님과 만나는 만남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 생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 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기뻐함 이기지 못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의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